이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고난 주간은 우리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주님의 고난이 왜 일어났는지를 생각하며 나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다면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만약 그 고난이 멈추지 않고 죽는다 해도 하늘에서 상급이 크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난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남편 때문에, 자식 때문에, 직장에서 주님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면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고난은 헛된 고난이 아닌 것입니다.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우리는 고난에 동참해 본다는 의미로 여러 가지 믿음의 행위들을 해봅니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금식을 합니다. 또 철야 기도를 합니다. 또 요즘에는 미디어 금식을 합니다. TV를 전혀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TV가 우리 삶에서 많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안 봐보는 것입니다. 또 핸드폰을 가지고 우리 일상생활에서 정말 편리한데 통화하는 것 외에는 전혀 한번 일주일 동안 해보지 않는 것입니다. 취미생활이 너무 좋은 취미생활이 매일매일 하는 게 있는데 이번 주간은 그런 것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집중해보는 이런 시간을 갖는 것, 이런 고난의 의미를 동참해보는 것 참 좋습니다. 그래서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도 합니다. 잠을 줄이고 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이 특별 새벽 기도회도 진행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하면서 마음의 감동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깊이 깨닫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정하고 동참하고 묵상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번 주간, 고난 주간을 묵상하면서 내 마음에 있는 거짓된 마음들을 살펴보고 회개하는 시간도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일 것입니다. 성경 인물 중에 가장 억울한 사람이 있다면 그는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을 현장에서 따라다녔고 보고 듣고 기적을 체험한 그가 예수님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도 예수를 열심히 믿고 지옥 가는 사람은 정말 억울한 일인 사람입니다. 정말 교회에 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그런 일들을 많이 했는데 결과는 지옥이라면 그는 얼마나 억울합니까? 왜냐하면 천국 가는 길목에 서 있다가 탈락된 것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또 특히 이 시대에 가장 억울한 사람들은 이단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더 잘 섬겨보겠다고 간 것이 틀린 곳에 가 있으니 얼마나 억울합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가룟 유다와 같은 마음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는지 묵상하고 회개하는 고난 주간이 된다면 그 어떤 행동보다 주님이 기뻐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가룟 유다의 실수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는지 궁금합니다. 그 이유는 몇 가지 있지만 여러분 그 중에 두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가룟 유다는 돈을 사랑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유다는 3년간 예수님의 말씀과 기적을 보며 따랐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돈을 사랑함으로 그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말합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재물과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돈을 좋아한 것은 요한복음 12장 4절에서 6절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 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감이러라. 성경은 분명히 도둑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라고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자기를 찌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돈을 주인으로 섬기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대가 돈을 사랑하는 시대입니다.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서 부모를 죽이는가 하면 재산 상속 문제로 형제 간의 원수가 되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돈이 마음에 자리 잡으면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돈의 마음을 뺏기면 우정도, 우애도, 제자도도, 사랑도 다 팽개치는 것이 현대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돈이 그렇게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유다는 돈이 없는 예수를 쫓아다녔을까요? 예수님이 돈 많은 부자였다면 이해하겠는데 왜 예수님을 쫓아다녔을까요? 예수님이 그 모습과 하는 행동을 보니 앞으로 큰 일을 할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큰 정권을 잡거나 그가 큰 일을 감당하면 그 밑에 제자로서 자기도 거기에 동참하면서 한 자리 얻을 줄 생각한 것 같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에게 저는 좌편에, 저는 우편에 세워주기를 원합니다. 이런 청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한심해 하셨습니다. 다른 목적으로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헛된 곳에 말씀 빼앗겨버리면, 내 마음을 빼앗겨버리면 아무리 교회에 와서 열심히 일하고 아무리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성을 보시며 우시며 성전으로 들어오셔서 장사꾼들을 몰아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책망했습니다. 교회가 돈이 많으면 타락합니다. 이권 문제가 생기면 한치의 양보도 없습니다. 이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깨닫고 그 목적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향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 수많은 말씀들이 다 스쳐 지나가는 헛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가룟 유다는 자신의 신념이 너무 강해서 그렇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유다는 열심당원이었습니다. 열심당원은 독립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힘들게 사는 백성들을 위해 무엇인가 힘이 되려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의 속국에서 싸우기란 너무 힘이 듭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아서 로마에게 독립하는 일은 너무 힘든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의 로마는 전 세계를 호령하는 정말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식인, 종교인마저도 로마의 빌부터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보며 백성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 애국자들의 모임이 열심당원이었습니다. 로마가 너무 강해서 저항할 수 없는데 어느 날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저 사람만이 로마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멋진 지도자일 것이다 라고 가룟 유다는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쫓기로 결단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수많은 기적과 또 수많은 사람들을 몰고 다니며 그들의 설득과 그들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추종하고 따르고 있기 때문에 이가 마음만 먹으면 이 나라 독립을 위해서 이 나라의 힘들고 어려운 백성들을 향해서 크게 일할 사람이라고 그는 정치적인 예수를 상상하고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신념이 너무 강하면 하나님의 뜻을 듣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불평만 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신념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자신의 신념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평가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수가 정치적인 문제에 가입해서 수많은 백성들을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구해주기를 그렇게 바라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은 그곳에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참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언제나 예수가 이 백성을 위해서 헌신되어질까 또 섬길까라고 하는 그 마음의 초조함을 가지고 기다렸지만 예수님은 그 일에 관심도 없고 정치적인 문제에 있어서 애매모호한 자세로 계속 취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맙니다. 결정적으로 예수를 팔기로 한 장면은 어느 날 예수님이 문둥이 시몬의 집에 갔는데 어느 여인이 비싼 향유를 가지고 와서 그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제자들이 모두 이구동성으로 그 비싼 것을 어떻게 머리에 부었느냐, 그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배고픔을 벗어날 텐데 그렇게 비싼 향유를 머리에 붓느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옹호했습니다. 이는 선한 일을 하였다라고 말하고 이 여인이 한 것은 정말 옳은 일이다. 그리고 내 장례를 준비했다라고 말하면서 이 여인이 이 복음이 전파되는 그 모든 곳에서 이 여인의 행위가 같이 다닐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거기서 가룟 유다는 심히 분노했습니다. 어떻게 자기가 존경하는 예수님이 백성을 위해서 3,0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수많은 돈을 머리에 부어버리는 이런 결과를 낳는 것은 저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돈을 낭비해버리고 허비해버리는 그 예수를 내가 쫓을 가치도 못 느꼈기 때문에 그때에 바로 제사장들을 찾아가서 예수를 팔기로 결심하며 은 30냥을 받아버렸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의 생각은 틀린 생각이 아닙니다. 그는 백성을 사랑하고 백성을 위해서 독립을 위해서 그렇게 힘썼던 그런 마음을 우리는 받아줘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 가치관과 틀리고 자기 신념 때문에 예수님의 깊은 뜻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가룟 유다는 그냥 나하고 마음이 맞지 않는구나 생각하고 조용히 떠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배신을 합니까? 우리 인간의 심성 속에는 내가 존경하는 자가 나를 실망시키면 화가 나고 자신이 이런 자를 쫓은 것이 한심해서 결국 해코지를 하고 마는 게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잘 믿다가 낙심하면 교회의 안티 세력이 됩니다. 교회를 비방하는 자가 되어서 적극적으로 대항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나의 신념을 가지고 예수를 믿지는 않습니까? 교회는 이래야 돼, 목사는 이래야 돼, 장로는 이래야 돼, 권사는 집사는 이래야 돼 라는 신념이 너무 강한 것은 아닙니까? 자기의 오름이 너무 강해서 예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는 곧 예수님을 배신하는 결과를 가지고 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자기의 오름은 자신의 경험, 율법적인 전통, 세상의 학문, 철학, 사상들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너무 강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라면 여러분, 우리의 그 옳은 신념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이 강하면 이것을 고집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신념을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하는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고 해도 전혀 꺾지 않습니다. 결국 그 문제는 심각한 문제를 낳고 맙니다.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데, 그래서 우리의 말씀을 나누면서 내가 어떤 신념에 사로잡혀 있는지,
주의 말씀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다 찾아내야 내가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오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신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배신하는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차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유다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는 주님은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가룟 유다는 계속해서 예수님이 오늘 성찬 예식, 오늘 유월절 만찬을 하면서 나를 팔자가 여기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제자들이 접니까 얘기합니다. 나와 같이 내가 손을 넣는 자가 그다. 그런데 유다가 와서 저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솔직하게 대답합니다. 너라고 대답을 해줍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된 것이 분명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너는 나를 팔자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지적해 줬고 말해 줬는데 이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가룟 유다가 돌이켰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지 않아도 예수님의 이 구속 사역,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은 일어납니다.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가룟 유다가 끼어들어야 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을 배반하는 일에 거기에 끼어들어 있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몹시 안타까워서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 이렇게 표현까지도 해주었는데 그는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고 나서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자기가 열심당원으로서 이런 짓을 한 것에 대해서 너무 창피하고 내가 왜 그랬을까? 그는 크게 후회합니다. 자신의 선생님을 배신하고 그리고 내가 은삼식량에 마음을 팔아버렸다고 하는 것, 내 자신의 인격을 팔아버렸다고 하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분하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 돈을 가지고 제사장 그 성전에 가서 다 뿌려버립니다. 그리고 목매 자살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양심의 가책을 받고 내가 돈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고 생각되었다라면 그것을 들고 예수님 앞에 찾아가면 될 것을 왜 예수님 앞에 가지 못했습니까? 그것은 부끄러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냥 용기가 없어서 그 문제를 그냥 끌어안고 가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냥 그대로 덮고 그냥 가자라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것은 안 됩니다. 그것은 정말 실수하는 일입니다. 내가 창피하고 내가 여러 가지 어려움과 수모와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나의 모든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와서 용서함 받고 해결받아야 구원받습니다. 자기의 문제 하나, 자기의 자존심 문제 하나 걸고 차마 가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은 우리 마음 속에 늘 가지고 있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회개의 기회를 놓치면 다시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그 회개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가룟 유다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예수를 판 자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집안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가룟 유다와 같은 마음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유다만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 관리하면 유다가 살아서 우리를 정말 힘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유다에게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이겨야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이길까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세 번째로 성찬 예식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성찬 예식은 살과 피를 먹으라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기념은 잊지 말라는 의미이고 새 언약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새롭게 체결하는 예식입니다. 그래서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처럼 살겠다고 다짐도 됩니다.
성찬식은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나를 위해 살을 찢기고 피 흘려 죽으시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와 함께 함을 나타내는 의식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며 예수님과 함께 되어지는 동일성을 느끼는 것이 성찬 예식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성찬 예식을 하면서 예수님처럼 살겠다고 다짐하며 예수님을 쫓겠다고 다짐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조직폭력배들은 그들의 우정을 다니기 위해서 손가락에 피를 내서 술에 얹어서 같이 피를 나눕니다. 그러면서 배신하지 말자 이야기합니다. 성찬 예식은 정말 그런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면서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일까?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처럼 죽는 것이 예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죽으라고 명령하십니다. 내가 죽어야 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죽지 않아 예수님을 또 죽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죽는 것, 이것은 자살이라도 하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내 자존심을 죽이고 내 이권을 죽이고 내 고집을 죽이고 내 오름을 죽이고 내 지식을 죽이고 내 이력을 죽이고 예수를 믿어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보고 죽으라고 하십니다. 그게 내가 사는 법이다 말씀하는데 우리가 죽지 않습니다. 내가 왜 죽습니까? 라고 계속 살아있다라면 그것은 가룟 유다의 마음입니다. 예수를 죽이고 자기의 생각, 가치관과 옳음을 나타내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성찬을 하시면서 내 안에 유다의 마음을 회개하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죽음으로 내가 죽고 가정을 회복하고 내가 죽고 교회를 평안케 하고 내가 죽어서 사회가 행복하다고 하면 내가 예수님 때문에 죽겠다라고 다짐하는 그런 성찬 예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함께 성찬 예식에 참여하며 기쁜 회개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잘못 알아서 나의 옳음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그런 결과를 얻지는 않는지 두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잘 믿으면서 내가 하나님 나라 가지 못하는 억울한 사람이 될까 두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게 도와주시고 나의 모든 옳음을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5회 CBS 전국 청소년 실용음악 콩쿠르가 5월 20일 충청대학교에서 열립니다. 청소년 실용음악 콩쿠르는 초중고 대학 일반부로 나눠 보컬과 기타, 피아노, 드럼, 타악기 등 부문별로 재능을 겨루게 됩니다. 대상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과 상금 500만 원이 주어지며 각 부문별 최우수상에는 1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집니다. 신청은 5월 1일부터 14일까지며 자세한 사항은 CBS 전국 청소년 실용음악 콩쿠르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여러분의 많은 참가를 바랍니다.